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바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큰 은혜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정겨운 말이죠. 아빠라는 말. 엄마와 아빠. 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더 어울려가는 그런 언어의 형태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아주 어렸을 때 나의 부모를 부르는 말, 아빠와 엄마. 이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그분이다라고 하는 일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은 거룩한 탄식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 같은 탄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된 자는 두 개의 나를 경험하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새로운 나, 그리고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려는 옛사람의 나. 이 두 개의 나 사이의 갈등은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갈등의 깊이와 폭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탄식은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갈등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 힘겨운 싸움을 끝까지 끝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탄식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때 결국 이 갈등에는 끝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의 말씀 바로 뒤에 25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탄식 가운데 있던 바울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울이 다음과 같은 선언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죠.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죠. 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칭의의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칭의 이후 곧 성화 과정에서도 계속되는 칭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칭의의 은혜는 한순간만 주어지는 은혜도 아니고 성화의 과정 전체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중에 계속되는 칭의의 사건이 이전에 이루어진 칭의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전의 칭의의 사건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사건이었다면 성화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칭의의 사건은 실제로 의롭게 되는 실제적 칭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 전자의 칭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선언하신 사건이라면 후자의 칭의의 사건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자를 그냥 칭의라고 하고 후자를 그래서 성화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두 번째 칭의 사건, 곧 성화 과정 안에서의 칭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지요. 이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 곧 성령을 의롭게 된 자, 즉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된 의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물 세례를 받고,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떠한 고백도 없이 물로 세례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 세례를 고백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베드로도 이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지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지 상세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를 수만 있다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의롭다 칭하신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의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의 늪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늘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는 당연히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받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서로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생명과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결국엔 그에게 사망이 인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는 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성령이 영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성령이 내주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몸 또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죽을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놀랍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길은 죽는 길이고 곧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죄의 노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죄로부터 실제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넘어지고 깨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주에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며 마침내 온전한 자녀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속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고난도 함께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정욕을 매다는 처절한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조류에 역류하는 길이기에 여러분, 고독한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고 정말로 힘겨운 길입니다. 날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정욕을 매다는 처절한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조류를 역류하는 길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우리 영으로 더불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두 개의 나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탄식은 어느새 감사의 찬송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게 되었다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의인의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과 계속해서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영의 삶과 육신의 삶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결국 육신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삶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육신의 길은 그 끝에는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